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50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 속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의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은 내용이 아니고 본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첫째부터 6째인까지 해서 상황이 다 끝납니다. 그것을 이제 6장과 7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흰 말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 얼룩달룩한 말,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 심판을 이루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환란. 네. 그 다음에 이제 6째를 떼니까 그 사건 뒤에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겠죠. 이게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장과 7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7인을 보면 요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핵심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내용,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요 이야기가 이 첫째부터 6째인까지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232페이지입니다. 연극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 순서지가 나와요. 요 7인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순서지입니다. 그 안에 1막에서 6막까지가 다 끝나요. 7번째는 본론으로 이제 무대 위로 연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순서지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합니까? 종이 때르릉 울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보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하잖아요. 같은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3번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의 구조다. 자, 그러면 이제 7인인데 요 7인이 좀 이렇게 구성이 달라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얼룩달룩한 말.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의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서 벌어진 환란, 이걸 통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세상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바로 뭐합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다룰 때 이 속에는 2개의 환란이 있습니다. 일반적 환란, 하나는 특별한 환란. 이 2개를 말씀드렸는데 5째 인 속에도 그 2개가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환란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환란, 마지막 대환란, 이 2개가 이 5째 인 속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딱 떼니까, 6째 인을 떼니까는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많은 거예요.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려요. 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눈앞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시록 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6째 인의 결과물들이 이제 7장에서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의 구원,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우리는 그 앞에 모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고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다시는 눈물 뿌리지 않는 영광의 기업,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죠. 내 말의 정체예요. 내 말. 자, 우리가 이미 천국 이야기에서 다룰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다룰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 그런데 이 하늘의 내 바람을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스가랴서에 딱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 자, 여러분들의 이 교재 233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네. 자,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여기에 말들이 나오죠. 붉은 말, 그 다음에 백말, 또 자줏빛깔 말. 이 말들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1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스가랴서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의 내 바람이 뭔지,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내 말의 정체가 뭔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흰말이니까 이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이건 또 이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흉내내는 거야, 이건 마귀야,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에 네 말이 나와요. 홍마,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흑마, 거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마, 흰 말이에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얼룩달룩한 말, 청황색 말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이 여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선지자가 물어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6장 5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다니엘서 7장 2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말을 바람이라고 또 부르네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서 탁 모시고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다가 무엇을 듣고 나가는 자들입니까?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6장 6절로 8절에는 어떤 말은 북편으로 가고 어떤 말은 남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들을 또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해요. For spirit. 내 영들입니다. 내 바람, 내 영, 내 말. 요 내 말은 내 영이고 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 오늘 이 첫째 인을 뗄 때도 그렇고 둘째 인을 뗄 때도 그렇고 다 보면 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라 하면 나와서 맡겨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103편 19절로 21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세요. 하늘의 보좌. 계시록 4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영적 존재들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수많은 하늘의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들은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세상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역사를 움직이는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배후의 원인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흰말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검은말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존재들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아까 내 말들을 주를 모시고 섰다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모시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니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꿰겠나이다. 거짓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 존재가 나와가지고 선지자들 속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 전쟁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자들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들에 관한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내 바람, 내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움직이면서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는 뭔가가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계시록 6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움직임으로써 보이는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계시록 6장의 이 6인을 쭉 비교를 해보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지? 또 이 땅에서 이렇게 된 일의 결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순교자가 있으면 그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계시록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감람산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고, 계시록 6장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적 세계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예언과 반모섬의 예언,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는 보이는 현실 세계, 또 반모섬에서는 영적 세계,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내 말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6장과 7장 전체의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